그리고 천성경 777쪽에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잠을 안 자고 그러다 보면 영계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 세계에 위대한 혁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수행의 길을 가려면 부모님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리움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립긴 그리운데 너무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부모님과 나와의 거리는 육체적으로는 가깝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수천 년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전성경 921쪽에 내가 땅 위에서 부르짖는 것이 이 우주 어느 범위까지 심정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냐에 따라 천상에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1204번째 천심원 철야정성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천심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그리움의 수행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그리워하는데 어느 정도 그리워해야 되는가? 부모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체의 하나님 입장에 있는 참 부모가 그리워서 울어야 합니다.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실제 하나님 입장이다 그랬습니다. 자꾸만 보고 싶어 해야 됩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지어놓고 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모시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물이 앞설 수 있는 심정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눈물이 앞서는 심정을 갖고 그리워야 하는 말씀선집 38권 75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성경 777쪽에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잠을 안 자고 그러다 보면 영계가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 세계에 위대한 혁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세계 위대한 혁명, 바로 그리움의 수행, 보고 싶어서 잠 못 자는 수행, 걱정 때문에 잠 못 자는 수행이 아니라 아주 미운 사람이 자꾸 보여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실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참 부모님이 그리워서 잠 못 자는 수행이 혁명적인 수행이다. 우리가 천심원 섭리하면서 천심 수행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어요. 스님도 모셔다가 세미나하고 다양한 사람 세미나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가는 천심 수행의 길은 이전의 종교가 걸은 길이 아닙니다. 이전의 종교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부모님 모시고 한 발짝 두 발짝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말라야 산에서 도 닦은 사람 모셔오면 그 세계에 주관받는 자리에 떨어지는 겁니다. 스님을 모셔오면 스님 세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일국 시대에 한 발짝 두 발짝 가는 것인데 그 수행의 길을 가려면 부모님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리움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립긴 그리운데 너무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멀리 있으면 참 부모님과 나와의 거리는 육체적으로는 가깝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수천 년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천일국 시대인데 너희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 성약 시대에 살고 있어?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 아니면 노아 홍수 심판에 버려야 할 구약 전 시대에 살고 있는가? 종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종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양자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는
가만히 기도해도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주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노을 전부 별을 뵈니까 그 자리가 다 놀이터잖아요. 공 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노는데 저녁을 해놓고 엄마가 부르잖아요. 우리 배춘기 처장이 불렀을 거예요. 춘기야 하고. 그러면 또 배 처장이 그냥 있습니까? 왜 그래? 하고 또 그러지 않겠어요? 이 거리가 멀면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전성경 921쪽에 내가 땅 위에서 부르짖는 것이 이 우주 어느 범위까지 심정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냐에 따라 천상에서 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순간의 슬픔은 하늘에 반영되었고 만우주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부르짖는 그 음성으로 천주를 움직일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으면은 이 타락한 인간이라도 부르짖으면 응답한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제 아들을 낳는 즉시 산파가 죽여야 한다는 어명을 받았어요. 그러니 집집마다 비명소리가 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은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래서 종의 자리에서도 부르짖으면 응답을 하십니다. 아주 종의 자리에서도 종 생활을 가장 충실하게 했던 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은 들어주셨어요. 부르짖는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늘이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또 부르짖는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주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며 더 크고 놀라운 일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천심은 정성은 크게 호령해서 영계를 움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영계를 호령해서 움직여라. 영계를 호령해서 아버님께서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해라. 아버님 영계에 가셔서 지상에 내려오셨는데 왜 아버님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냐?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이 정성 들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아버님을 움직여라.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교회에 살아계신 아버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그 교회의 책임입니다. 아주 우리 이 나라에 살아계신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고 아버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 일어나는 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2020년 6월 달에 천심원 정성을 지시할 때 아버님을 움직이고 북한의 영계를 움직여서 남북을 통일하라고 그랬어요. 북한의 영계가 절대 선영계가 움직이지 않는 거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심원 기도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목표는 이 나라가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북녘 땅이 움직이는 겁니다. 신일본의 기도 목표는 신일본 옥동자를 탄생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늘 부모님이 일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야 돼요. 아버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들이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심원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외칠 때 3분 동안 외칠 때 이런 소감을 썼어요. 저도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의 빛을 봐왔지만 오늘같이 강한 하늘의 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모두가 합심하여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 힘이 강하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오늘처럼 하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찬양 역사보다 효과가 3배, 4배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오늘 천심원 공명기도 시작할 때 아버지 어머니 찬양 역사보다 3배, 4배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다. 아버지 어머니만 간절하게 우리 박성식 씨가 인도하는 것처럼 1시간 해본다고 하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박성식 씨가 부끄러워가지고 평생 얼굴도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러는데 아버지 어머니 할 때 보면 박보희 총재님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교육장을 할 때 이상하게 영적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귀신이 떨어지고 이런 일이 자꾸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앞집에서 군대 간 아들이 훈련 받다가 귀신 들려서 집에 온 그 아들을 데려왔어요. 아버지하고. 얼마나 덩치도 크고 이게 귀신까지 들어가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좀 얘기를 하다가 밥을 먹는데 느닷없이 이 사람이 밥을 먹다 말고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제 귀퉁배기를 후려갈겼어요. 깜짝하는 순간에 불이 번쩍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도망을 가면 이것이 얼마나 신나갔어요. 신나가지고 이제 아파레레 하고 일어날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힘이 났는지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놈이 감히 하나님을 쳤다고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야단을 했는지 무릎을 꿇으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무릎을 딱 꿇고 이제부터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1시간을 하고 나니까 지정신이 싹 돌아버렸어요. 그만큼 아버지와 하나 되면은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주야 그러잖아요. 참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하는 것이 참 좋대요. 왜냐하면 주야 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 원리에 나와 있잖아요. 영적으로 사탄 불가침권에 계신 분이시다. 육신은 침범당했지만 영인체는 침범받지 않았다. 아주 영인체는 털끝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러니 완전히 내 영혼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영적으로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영적 중생만 했지만 여러분은 영육 아울러 완전 중생되는 자리.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참 부모님, 그 참 부모님과 완전히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 심정이 공명드는 순간 영적으로 놀라운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맛을 봐야 됩니다. 아주 그냥 목 아프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 간절한 그리움과 간절함이 사무쳐서 완전히 공명대가 그 자리에 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사탄 불같이 꺼내가 사탄이가 접근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날 모기잡기에서 형광 불빛을 만들었잖아요. 형광 불빛을 만들어 모기가 들어오는 순간 전기에 감전되면서 반짝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사탄 불가침권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끄떡하면 귀신 들어오고 끄떡하면 귀신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오면 금방 나갔는데 조금 있으면 귀신 들어가지고 또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또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몇십 명이 들락날락. 그래서 완전히 몰입해 들어가야 된다. 아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수련 첫날 천심원 철야정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합심 공명기도를 통해 통성기도를 올리기 전에 수련원 강사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아주 크게 선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사님이 문인성 강사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일 잘 부르는 사람이 되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몰라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선창소리가 내 귀에는 천둥소리로 들리며 내 몸속에 있는 악령을 다 일으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내 입에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 사랑하는 딸 몸에 들어가서 나쁜 병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악령의 용서를 간구하는 말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 악령이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나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어머니를 목이 터져라 간절히 부르짖기만 해도 내 몸속에 악령이 분립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르짖는 기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하면은 간절히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건 진짜 간절해야 돼요. 하나도 간절한 것이 몸짓으로는 표시는 안 되는데 입으로만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이러면은 간절이라는 말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간절히 해야 된다. 간절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매우 지성스럽고 절실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아주. 그래서 참부모경 156쪽에 보면 참 아버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집요하게 한길을 파고드는 성격과 악착 같은 승부근성의 수저였다. 이렇듯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완성해야 될 참 부모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기르는 기간이었다. 정주 보통학교 전학 직후 16세 되던 해인 1935년 4월 17일 새벽 오랜 시간 눈물 어린 산상 기도 중에 예수님의 현현을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심오하고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 후 여러 번 직접 대화를 나누셨다. 참부모경 1542쪽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17시간 계속 기도만 한 적도 있습니다. 10시간, 12시간은 보통입니다. 그래서 무릎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기도를 오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통하게 됩니다. 무릎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만민 해방, 인류 해방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결국 찾아내어 그것을 밝히고 보니 전부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루 17시간, 10시간, 12시간 보통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지내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 가까이 계신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신과 공명할 수 있는 기준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공명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상에서 공명하려면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 귀에 들리잖아요?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입만 벌렸다 오므렸다 하지 하나도 안 들릴 겁니다. 공기는 지상에 공명할 수 있는 도구와 같다. 그러니까 영계를 공명할 수 있는,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공명의 재료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참사랑에 인연을 맺은 사람은 그립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간절한 그리움으로 참사랑을 가지고 공명하면 그때부터 통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행은 참사랑의 수행입니다. 천성경 794쪽에 영계와 지상세계는 단절된 별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의 근본 존재 원리 밑에서 상호 교류하고 수수하는 상관관계 속에 있습니다. 참사랑을 중심하고 영계와 인간 세계가 조화, 공명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공명 기도하면은 이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성경 801쪽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공명력에 들어가게 되면 영계가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감동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려야 영계가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영계가 열립니다. 그 이하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배우고 생애노정 공부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 참 부모님의 심정을 공명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을 많이 가졌거나 그 내용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빨리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쉽게 기도를 끝내지 말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집에서 천심원 철야 정성 들이다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그러면 좋잖아요. 거기서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 가지고 영계를 움직이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아주 깊은 세계를 체험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저녁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